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 후 7번째 주일 메시지. 너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머물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이 본문을 4월 마지막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로 잠깐 멈췄다가 4주 동안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진행하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 4월 마지막째 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에 머물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제목을 보니까요.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꿔서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머물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머물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는 우리의 이 습성, 이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맞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이 틀릴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예화를 많이 드리다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치약 짜는 거였잖아요. 그죠? 치약 짜는 것을 중간에서 짜는 것이 옳습니까? 뒤에서부터 짜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옳아요?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짜도요, 다 쓰고 마지막에 쭉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짜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깔끔해 보여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 내 방식대로 안 하면은 너는 틀렸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내 고집,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무조건. 그죠? 내 생각대로. 어제도 우리 남신도회에서 이제 생선을 준비해가지고 회를 썰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남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바라본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없더라고요, 다. 그냥 누가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썰자 그러면 이렇게 썰자고 그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식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물에 담갔다 빼야 되고 뭐 하기 전에 뭘 쳐야 되고 그 방법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해도 맛있고 이 권사님이 해도 맛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면 그냥 뭐 그렇게 끝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연결이 된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머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에 머무시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에 머무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는 그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우리 딸들하고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롯데리아나 이렇게 뭐 맥도날드나 가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잖아요. 우리는 이제
햄버거를 먹고 요거 하나씩 사 먹으면 아주 깔끔하고 개운하고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햄버거 하나씩 먹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부위가 저는 여기더라고요. 여기 요 밑에 먹고 마지막에 꽉 씹어 먹으면 아주 크런치하고 크리미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거를 이거 띄워야 되는데 잘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희 하진이가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뜯어져요. 그냥 이게 밑에 잡으시고 이게 뽑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잡고 이렇게 뽑으니까 쑥 뽑아지대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예. 그걸 막 뜯으려고 하니 안 뜯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스크림 종이 손잡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47세 아빠의 생각과 15세 딸의 생각이 달랐는데 결과는 딸의 생각이 맞았다. 예. 47세, 15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선배인데, 내가 당신보다 직급이 높은데, 내 생각대로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그죠?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하진이 말을 들었잖아요. 네. 내 고집대로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아버지 앞에서 47세 아버지 앞에서 15세짜리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요. 이 아이스크림 꼬다리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냥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 먹겠지만은, 그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가 뭐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고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달콤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쓰디쓴 인생의 잔을 마시고, 그죠?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절망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재미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유정 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운전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보통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가볍게 집 앞 산책 정도일 텐데 저희 어머니는 차를 타고 가볍게 미사를 가시고 라디오에서 좋은 트로트라도 나오면 팔당댐까지 가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자그마한 소원이 있으셨는데 트렁크 뒤쪽 쭉 뻗은 중형차를 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아버지께 선물 받은 첫 차는 흰색 티코. 워낙 무뚝뚝하고 검소하신 아버지는 중형차는 말도 못 꺼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티코를 타시고 몇 달을 독촉한 그때 아버지가 다시 바꾸신 차는 빨간색 티코. 티코를 10년을 탔는데 설마 거기까지 6만 원인데 난. 같은 걸 또 사주랴 했는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 분이셨죠. 어머니 실망이 너무 크셔서 며칠을 아버지와 말씀 안 하시고 알아놓으셨어요. 또다시 10년이 흐르고 다시 어머니의 중형차 바람이 살살 불 때였습니다. 아버지께는 중국으로 긴 출장을 가고 안 계시는 어느 날 어머니는 바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셨습니다. 소원대로 트렁크가 쭉 빠진 중형차로. 그런데 아버지 몰래 차를 구입하다 보니 차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고 싼 중형차를 구입하시게 된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소원인 중형차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지칠 줄 모르고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라리 택시를 하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가방을 열고 차를 갓길에 내는데 이럴 수가 차가 멈추질 않더랍니다. 브레이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너무 당하셔서 차키를 뽑았는데 역시 차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식은땀이 흐르셨고 차키가 뽑힌 채로 달리는 차를 몰고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길 옆에 카센터가 보였고 어머니는 차가 멈추지 않으니 세우고 말할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차가 서질 않아요!
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가보질 않아요! 카세타 주인을 황당하게 쳐다보고 이리 들어오세요! 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허나 멈추지 않는 차로 카센터로 들어갈 수 없었죠. 어머니 카센터로 도로를 뱅뱅 도시며 차키를 뽑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카센터를 계속 돌면서 차키가 멈추지 않아요! 아저씨는 뺑뺑 도는 어머니를 보시고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도로로 나오셨고, 어머니는 속력을 줄였고, 아저씨는 열린 창으로 고개를 넣어 발을 달리면서 어머니와 얘기하셨죠. 속력을 10km 정도 줄였나 보죠. 아저씨가 얼굴을 놓고 정말 차가 피가 뽑혀 있네요. 근데 이게 왜 달리지? 달리는 차를 계속 따라 달리면서 차를 점검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저씨가 어머니께 던지신 한마디. 내 카센터 경력 20년 만에 이런 차는 처음입니다. 아주머니, 방법은 그냥 기름 떨어질 때까지 쭉 달리세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아저씨는 도로에 주저앉아 안쓰러운 눈빛으로 달리는 어머니의 차를 보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 말대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올림픽대로를 타고 잠실에서 양평으로, 양평에서 잠실로 영영차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시며 날이 저물도록 왕복하셨고, 밤늦게 기름이 떨어진 차는 덜덜덜하며 미사리 어딘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 아이고 내 발자에 무슨 트렁크가 있는 차냐 하시며 엉엉 우셨고, 그런 어머니는 운전을 멀리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운전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쉬지 말고 달리라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차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재미난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 보세요. 그 어머니 생각에 차를 멈추게 하려면 키를 빼면 될 것 같았어요. 그죠? 키를 뺐어요. 차가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차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 전문가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리라고. 굉장히 황당한 대답 같아요. 근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황당한 대답이지만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거나 차가 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주머님이, 이 어머님이 당하신 이런 황당한 사건, 뭔가 좀 뭐 인생의 위기, 그죠? 그런 어떤 문제들과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생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 내 생각대로 키를 빼버리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생각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막 차키도 뽑아버리고 뭔가 막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멈추지 않죠. 그죠? 멈추지 않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멈추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너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머물라. 할렐루야. 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늘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인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하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 설교 1편 할 때 그때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 가로놓기. 자, 두 번째 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모두를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슨 하신다.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예? 그죠? 한번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어떤 레슨의 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만드신 그렇게 행하신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레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큰 무리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특히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자,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빌립에 대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게 5,000명 이상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의 레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 말이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다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너의 생각이 나오는지 이거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안타깝게도 지 생각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내 생각에 머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뭔가를 해도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예를 들면 아무개야 너 그 사람 용서해야지. 빨리 가서 용서해.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예. 빨리 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 우리 남편들 순종하십니까? 예. 어떤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관계 문제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 빨리 가서 그분 위로해드리고 빨리 가서 그분 안아드려. 여러분 그 순종하십니까? 그런 어떤 감동에 순종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 5월, 6월은 사역훈련의 달입니다.
강조해드렸는데 이쪽 구석에 사역훈련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의 달입니다. 그러면 제자훈련 받아볼까?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새벽에 딱 눈을 딱 떴어요. 알람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죠? 예. 나 새벽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관한 감동,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선교지에다가 내가 이만큼 얼마를 헌금해야겠다. 막 밀려올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제가 헌금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부터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예. 11조에 관한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 아니야, 이거 했다가는 우리 집 끝장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번 주에 재미난 일이 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거 선물해 드렸잖아요? 예. 40만원 돈케이크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0만원 돈케이크 뿐만 아니라 평생 설거지권, 그죠? 평생 냉장고 서비스권도 같이 선물해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열심히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제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결정 못 내렸겠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잘했다. 하길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그런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 부모님을 위해서 돈 꽃다발을 선물하라. 근데 제가요,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5월 달에 5월 첫째 주에 저희 부모님께 제가 용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때 제가 저기 회센터 가서 회도 사드리고 또 용돈을 또 드렸어요.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되지 않았나? 주님,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래도 돈꽃다발을 드려야지. 계속 주시는데 주여, 주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제 생각이 그만큼 들었으면 됐는데 저도 이제 40만 원 들여가지고 저도 휘청휘청 하는데 어떻게 또 돈꽃다발을 어떻게 또 만듭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고 성령이 감동대로 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너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돈꽃다발 만드는데 선물을 드려야지. 1,000원짜리 있으면 다 꺼내봐. 예.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 모여가지고 우리 하민이까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예. 돈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이 아주 그냥 환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예. 부모님들께 돈꽃다발 한번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또 목양실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또 감동을 막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또 장모님 그래서 장모님 생신 때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면 용돈 드렸어요.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또 용돈 또 드렸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달랐어요. 부모님께 더 드려야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순종했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순종할 때 손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수없이 경험한 간증이 또 제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간증.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돈꽃답을 해드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뭐가 띵동. 입금을 했는 누가? 누가 입금이지? 파란 글씨? 누구지? 근데 뭐냐면요. 인천시 교육청. 나한테 왜 보냈지? 모르겠어요. 왜 보낸지를. 35만 원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신가요? 여러분, 공무원님들이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공무원들이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보내준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5만 원 넣어준 게. 입금했는데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40만 원을 드렸더니 35만 100원을 저한테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요. 2시간에 또 왔어요. 35만 100원이 또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아지시네, 다들. 이건 뭐지? 부모님께 돈꽃다발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또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교육청에서 2번씩이나 저한테 왔어요.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거구나. 절대로 순종했을 때 손해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요. 돈 얘기하니까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2시간 후에 또 띵동 그러네요. 7만 2천 원이 제 통장에 또 들어와요. 계산 요구해서. 저희 하은이 학교. 이게 뭐지? 이건 알겠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저녁 석식이죠, 석식. 석식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반환해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놀렐루야입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왔어요, 또 왔어.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시간역으로 계속 입금 들어오세요. 제가 이런 축복은요, 정말 이거 짜릿하대. 계속 와요, 계속. 띵동, 띵동, 띵동.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유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내에게 드린, 섬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요. 여보, 우리 하진이가 장학금 확정. 계양중학교에서 전교생 중에 2명 주는 장학금. 거기서 돼가지고 20만 원 확정.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냥 막 다들 거의 레이저 쏘고 계시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11조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11조 드리면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11조에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시면 더 주셨지. 특별헌금, 선교사님을 위한 어떤 이런 헌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회덮밥 사서 드시는 10,000원, 여러분. 절대 손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저는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몇십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만 불씩 막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의 성취라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순종했을 때 뭔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하면은 막 새벽 기도 나오면은 막 죽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사역 감당하면 시간 뺏겨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거 다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보세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뭐 일까지 소개하면서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문자로 진짜 막 입금이 막 띠용띠용띠용 올라오는 그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로 직접 찾아오는 그 느낌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부분, 순종한 부분 절대로 지나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저기 다남동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활 쏘는 곳이 나와요. 근데 활 쏘는 곳 뒤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계양산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그 계양산을 쭉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7살이 어리잖아요. 쌩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걸음이 되게 늦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걸음이 늦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가요. 그런데 가다가 막 이래요. 그 뭐지? 모기가 모기떼가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확 공격하는데 계속 막 이러는데 저는요 모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집사람만 그냥 막 공격하고 저 뒤에서 막 웃겨가지고 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꾸락부락 돼가지고 막 나만 무냐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 그 쭉 가는 그 길에 예전에 몇 년 전인데 계양산 공사를 하면서 계곡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계곡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만 지나가면 모기떼 습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때 그 물웅덩이가 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뭘까? 고인물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고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생깁니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고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에는 모기가 생기게 돼 있고 그 모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해요. 이건 뭐죠?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도 다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축복 받는 걸 원할까요? 못 받는 걸 원할까요? 못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생각에 머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 야 이거 하면 너 어떻게 해 그냥. 여러분 혹시 매월 선교대회 하는데 혹시 마음에 좀 불만이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남신도 회원들도 준비하고 계신데 아 교회는 밥을 공짜로 줘야지 말이야. 내가 헌금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주고 뭔가 회덮밥을 사서 오늘 드셨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이 어디에 쓰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10,000원이 어디에 쓰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하드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는데 거기에 쓰인 건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쓰이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분명히 쓰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공사를 잘 해놨어요. 근데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근데 뭐냐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모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성생활도 흘러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해드린 것이 뭡니까?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훈련하시고 주일날도 또 주중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놨는데 훈련에 참석도 안 하고 내가 제자훈련 받다 보면은 막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해 보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 악한 마귀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은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누구의 상을 받아요?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하길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음성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상을 받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이겠다. 이건 뭐예요? 우유 주겠다. 우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밥을 주면 너희들 소화 못 시키니까 내가 우유 줄게. 야,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젖먹이 신앙인이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그냥 쭈쭈쭈 하고 다니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생각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 젖먹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시는 분, 그분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에 젖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유식을 줘야 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 가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이런 모습, 이런 성장의 모습 우리가 봐야 내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아이를 키웠는데 맨날 엄마 쭈쭈쭈 하다 그러고 자라는 애가 맨날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20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그냥 막 30살 돼도 맨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PC방 가서 그러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 생각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경련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 이 김경련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모님이 아주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시는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바람이 영어로 뭐죠? wind죠,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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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wind라는 단어 바람은 또 뭘 의미할까요? 고난, 그죠?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떤 어려움 이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nd라는 단어를 내 생각에 머물러서 바라보면 이건 그냥 고난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서 이 단어를 바라보면, 그리고 이 단어에 한 글자만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find. 예. find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아, 이 고난을 나에게 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find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fine. 그래서 바람 불어도 좋아요. 고난이 와도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요. 언제요? 주님의 생각 속에 거했을 때. 그런데 내 생각에 거했으면요, 바람 불면 싫어요. 예, 고난이 오면은 절망합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그냥 꼬꾸라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디에 거해시라고? 누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거했을 때 윈드가 파인드가 되고 파인드가 파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생각 속에 거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 속에 거한 사람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따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안드레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 머물길 원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은 빌립이 되고 싶으세요? 안드레가 되고 싶으세요? 안드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생각 속에 있다 보면 언제나 절망이고 좌절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든 환경이 열리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